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은 교회 2000년 역사에 있어서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나는 그리고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가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타락인의 낸가 아니면 예수 믿은 후에 거듭나고 중생한 나인가입니다. 이것이 성경학자와 목회자들 간 사이에 아주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나는 이라는 1인칭 대명사는 예수를 믿어 거듭나고 중생한 사도 바울 자신이 죄와 투쟁하는 그 모습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입장은 아니고 2000년 교회 역사상 영적 거장들인 어거스틴이나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분도 저와 같은 동일한 의견을 가집니다. 이러한 영적 거장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또는 내가라는 이 1인칭 대명사가 예수 믿어 거듭나고요. 그리고 중생한 사도 바울이 지금 죄와 투쟁하는 그러한 드라마틱하는 그 모습을 그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1인칭 대명사가 내가 이것을 예수 믿기 전 타락인으로 봅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두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7장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제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팔렸다. 제 아래 팔렸다. 예수 믿기 이전 거듭나고 중생하기 이전 바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8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죄 아래 팔릴 수 없다라고 그들은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즉 거듭나고 중생인을 사로잡을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구절을 근거하여서 어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1인칭 대명사 내가를 예수 믿기 이전 거듭나고 중생하기 이전에 바울의 상태를 그렸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성경적으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요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이제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어 칭의되었고요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예수 믿어 거듭난 중생인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잔존하는 우리의 몸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 우리 이제 피지컬 이 바디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의 이 피지컬 바디는 우리의 몸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뭐랬냐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몸이 속량될 때까지, 우리의 몸이 영화될 때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은 새로운 자아는 지금 또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몸이 부활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상황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닌. 한국말로는 쓰지 않았네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닌. 이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어 칭의되어 already, 이미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요, 중생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중생하였지만, 그러나 but not yet, 하지만 아직은 우리의 몸은 부활하여 영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 죄의 강력한 힘, 강력한 세력, 그 포스가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자아와 또한 내 안에 여전히 잔존하는 죄와 싸우는, 죄와 투쟁하는 영적 전쟁을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되어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중생했지만, 죄가 잔존하는 이 몸은 새롭게 되고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우리는 칭의와 영화 그 중간에 성화의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화 과정에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하는 이 죄성과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죄와 영적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원사적 섭리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을 죄와 투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죄와 투쟁하는 그리스도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이 교회 2000년 역사에 있어서 로마서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는 본문이지만, 성령의 원저자 되신, 우리 성경의 원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진리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된 그리스도인은 성화 과정에서 내 안에 잔존하는 죄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 제 법으로 나를 삼는 자인 것을 보는도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23절 하반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칭의되어 거듭나고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서정에서 이미 칭의되었지만 영화되기 이전에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라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법, 죄의 그 세력, 죄의 폴스가 우리를 사로잡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로잡아가서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의 싸움, 죄와의 영적 전쟁은 필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죄와의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연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죄와 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와의 싸움이 필연적이고요, 반드시 싸워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잘 사용하는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죄인에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됐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뜻이 우리 안에 죄가 disappear, 우리 죄가 사라졌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어졌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죄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나 죄책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까? 이단 구원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고 의인 되었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졌다, 죄가 disappear, 죄가 사라졌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는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죄가 없다라고 간주해주는 칭의, 법정적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칭의되고요, 의롭게 되고, 여러분, 거듭나고 중생했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거나 또는 그 죄가 작아졌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칭의된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는 이 죄의 사이즈, 이 죄의 크기는 예수 믿기 이전의 죄의 사이즈와 동일하게 똑같이 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죄로 인한 죄책과 죄의 정죄,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사함받았다, 그리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함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보혈로 법정적으로,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존적으로 우리 가운데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으로, 신분적으로 이미 의인된 그리스도인은 실존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과 싸워 나감으로써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과정에서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 필연적으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이미 칭의되었지만 아직 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잔존하는 죄성과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원사적 섭리에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의 과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와의 영적 전쟁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칼인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채웠어. 또한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성숙하게 세워나감으로 점진적으로 죄와 싸워 이김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자아는 절대 죄를 지을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짓지만 죄를 범하는 총체적인 책임은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지만 죄를 범하는 총체적인 책임은 내 안에 있습니다. 아주 잘 이해합니다.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17절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다시. 내 속에 거하는 누구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어요. 20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주 잘 이해됩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과 20절에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죄를 범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파적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17절에서 20절 반복해서 나왔던 것처럼 거듭나고 중생한 나,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새 피조물 된 나는 엄밀히 말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내 속 사람, 즉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중생된 나,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 빠지면 구원파의 논리가 나옵니다. 구원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죄를 범해도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를 짓는데 나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죄에 대해서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 라고 구원파는 가르칩니다. 구원파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죄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병든 믿음, 비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죄를 범하는 자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책임, 궁극적으로 총체적인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나란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 된 나와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을 잔존하는 이 죄성, 이 둘을 포함한 나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본문 23절 하반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 지체를 사로잡는다, 이것은 총체적인 나를 사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총체적인 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정체성의 나와 또한 죄의 본성, 이것을 두 개를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의 법이란 죄의 세력 또는 죄의 본성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비록 죄를 짓는 것은 총체적인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본성이 죄를 짓지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내가 죄의 법, 죄의 능력에 빠져서 나를 사로잡아가게 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총체적인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죄라고 했지만 총체적으로 죄를 짓는 책임은 나에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성도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요,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 능력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죄를 짓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에게, 죄의 본성에게 돌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죄를 짓는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돌린다라면요, 성경을 위배된 이단적 가르침인 구원파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죄를 짓는 것이 내 안에 잔존하는 죄에게 돌리는 자 여러분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뭐라고 해야 됐어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의 본성이 죄를 짓지만 여러분, 그 죄를 범하는 책임을 죄의 본성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죄성이 여전히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1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부활한 자 같이 영화된 자 같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죄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죄와의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본문 18절, 19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1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 즉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라고 했습니다. 총체적인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거룩하게 살고 싶고 마음으로는 남을 용서하고 싶어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고 싶지만 제가 강력하게 역사하면 제가 나를 끌어가서 제 법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 중생한 후, 그때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와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탁월한 영성을 가졌던 사도 바울조차도 나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죄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육체의 소유, 즉 죄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내 속에 선한 의도, 성령의 소욕까지 사로잡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재성은요, 강력한 세력을 가진 악독한 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재성은 이 악독한 놈,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진 놈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실력과 능력만으로 이 죄와 영적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죄와의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만 의지해서는 여러분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인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자기 안에 남아야 잔존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우리 성령장을 할 때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내 안에 잔존하는, 중생이라도 내 안에 잔존하는 이 재성, 이 악독한 놈은 쉬는 날이 없다는 겁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365일, 24시간, 1분, 1초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죄는 우리의 싸움을 걸어올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싸움을 걸 때 나 자신의 능력과 의지와 실력만으로는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칼,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성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제 본성과 영적 전투를 벌일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위의 것을 찾고요,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체험의 법칙입니다. 영적 체험의 법칙입니다. 성화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 성령으로 채우고요, 말씀으로 채우고 이러한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는 비움의 종교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집착을 버리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인간 자체가 집착을 버린다라고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입니다. 성령과 말씀과 진리와 이렇게 하늘에 속한 거룩한 것으로 채울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체를 죽이는 것, 이것이 청교도가 말했던 여러분 죄죽이입니다. 죄죽이. 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이 여러분 예배 끝난 후에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늘에 속한 거룩함과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채움으로써 이 죄성을 죽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진정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늘 항상 비참하게 죄에 끌려서 사로잡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늘 위로 날아가는 그 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 위로 날아가는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직 우리 안에 이 죄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바울과 같은 성자랄지라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유혹을 우리 안에 임브레이스하는 것,
품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닭이 어떻습니까? 닭이 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닭이 알을 품으면 시간이 지나서 뭐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알을 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엄란한 생각이 드는 것, 여러분 스쳐가는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계속 생각하는 것, 엄란한 마음을 계속 품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 나에게 있다는 것.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울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올라오는 죄를 여러분 잘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체험의 법칙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예배를 끝나고 영적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위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하늘에 속한 거룩한 것으로 채울 때 여러분 우리의 올라오는 이 죄성이 올라올 때 잘라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